오늘은 그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 단순히 존귀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하신 성령께서는 구약 선지자에게 또 예언의 영을 주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또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또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요 또 성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또 보존하시며 또 우리들의 삶을 보살피시며 또 거듭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께서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회심한 자를 경건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설교자에게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선교사들에겐 가야 할 곳을 또 지시해 주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가지 말할 것까지도 일일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킹지스 버전에서는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에 들어가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삶의 동반자요 인도자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일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는 주요 명칭을 보면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9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 약속의 성령이에요. 또 성결의 영이고, 또 심판의 영이요 소멸의 영입니다. 또 양자의 영이고, 또 진리의 영이요 대언의 영입니다.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또 생명의 성령이고, 또 영광의 영이며 보혜사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구약 시대에도 대언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삼위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입니다. 성령을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 후 첫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성령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바 이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긴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출송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또 제자들을 비롯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오순절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는 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왜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성령은 이 성도의 구원의 보증자로 또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영적 풍성함에 거하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함을 기억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 신앙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이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자신의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며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죠.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질 또 영광된 미래를 꿈꾸며 또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절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무엇을 지킬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심을 또 믿어야 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과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정된 자를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미라.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럼 성령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눈같이 깨끗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을 거룩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심판하고 소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 성령의 명칭이 이사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판은 죄의 책임을 물어 멸망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책임을 물어 죄를 회개케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소멸은 회개한 자의 죄를 없애 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함으로 죄를 소멸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소멸의 영이신 성령께 나아가세요. 이 소멸의 영에서 이 소멸은 히브리어로 바르, 그러니까 불타다, 불에 타서 소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영어로는 burn, 죄를 태워 없앤다는 의미예요. 근데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주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아 이 사단을 섬겼을 때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령의 내주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죄의 종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두려움에 떨지 말고 성령을 받은 신앙인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오직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육신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인이 받게 될 상급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인들이 장차 쓰게 될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천국에서 썩지 않는 금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면류관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한 자에게 쓰게 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한 자가 쓰게 될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킨 일꾼이 쓰게 될 즐거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신앙을 잘 지킨 성도가 쓰게 될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다양한 면류관이 있죠.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면 우린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편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저 말고 따라갔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힘차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지녀할 자세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이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성경의 진리를 읽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진리의 등이요 빛을 바로 깨달아 인생의 승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기도하세요. 왜 신앙인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충성해야 할까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의무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남기신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절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다른 전도자의 전도로 구원을 얻은 이 성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을 길은 복음 전파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으며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 전파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성도는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전력해야 돼. 이것은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요, 이 대언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일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이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오 대언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되 이 위대한 의무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 할 때 반드시 의지할 분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지식과 재능의 영에게 이 지식과 능력을 구하고 또 일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에게 또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상시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 한번 안 하면 인도함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구성기도는 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는 예레미야 32장 19절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생활에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믿고 행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신 성령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며 본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되면 될수록 사회는 더 성실한 전문가를 요청하고 있듯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응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신앙인들 또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 성실하세요. 교사면 존경받는 교사로 또 식당을 하더라도 깨끗한 식당의 운영자가 되세요. 성령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려면 성도와 교제를 해야 하잖아요. 수시로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을 하세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뛰어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요구에 충족할 때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오직 당신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지만 그의 형상과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데 끊임없는 관심과 지대한 열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관심과 열심을 갖고 계신 것은 이 창조의 영이시요 구속의 영이시며 그러기에 그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성령 받는 것을 선물 곧 은혜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오직 주권적이고 깊으신 뜻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한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성도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중생이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또 거룩하게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고 또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혜와 도움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또 복되게 도와주실 겁니다. 또 온갖 신령한 은사를 주심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또 체험케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 나가도록 하실 겁니다. 또 사단의 세력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워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던 데마와 같은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 자신이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처음 열심을 갖게 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또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경 보기를 게으리 한다면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도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모하는 이 성령의 사랑의 삶 속에 늘 확인하며 성령의 지배받기를 즐기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아마 주실 겁니다. 성령을 왜 영광의 영으로 부를까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존귀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또 영광을 드러내시면 물론 친히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성령님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이유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영광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세요.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은 당신의 영광 안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하고 21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의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또 우리가 성령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칭호는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성품과 사역을 잘 보여줌으로 또 신앙인에게 익숙한 용어가 된 겁니다. 보혜사 문자적으로는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변호자, 중재자, 조력자, 위안자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의미는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셨어요. 아기 예수 탄생 때 천군 천사의 찬양대로 또 그는 하늘의 영광이자 땅의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은 후 부활해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곧 곁에 있는 자로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요. 또 주님의 일을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인 겁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인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의 변호와 중재가 없이도 신앙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께서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변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모면할 수가 없어요. 또 범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기에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뵐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나서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 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